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그네 곧 이웃을 섬김으로써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게 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이 정오점에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임을 알고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평범한 여행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나그네와 이웃 대접에 힘썼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 또한 그를 본받아서 항상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대접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정중하게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신속하게 떡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스하면 대략 약 20리터가 넘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만든 요리를 버터와 그리고 우유와 함께 드립니다. 아주 귀한 것으로 손님을 대접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수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급히 장막으로 갔고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베푸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석껏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친절과 승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절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친교를 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먹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는 직접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그날로부터 영원히 그러한 평화와 기쁨 가운데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그 정체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 손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라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쓰던 이름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인데 이 손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라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혹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던 손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문한 목적과 그리고 전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사라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전처럼 그냥 목소리나 환상을 통해서 하셔도 될 일입니다.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사라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녀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라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관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90세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서 사라의 불신을 책망하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18절 이후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매우 강한 의미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기한이 차게 되면 반드시 죄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되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잘 예표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본문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소돔성의 멸망 예고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같으면 아이고 못된 것들 못된 짓 하더니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서 남의 일을 보듯이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은총을 간구한 것이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과 중보 기도의 훌륭한 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고를 전해 듣고 즉시 소돔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집요하리만큼 끈질기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6번이나 거듭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매번 응답하시되 아브라함이 제안한 의인의 수만 충족되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을 멸망시키면서도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귀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웃 사랑과 불의한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